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여러분,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이런 축복을 누렸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아니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경우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섬김의 시간입니다.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상대를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듣는 이것이 필요하지요.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준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죠. 자, 이럴 때 이런 주고받는 교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잘 아는 대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론의 그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린 같도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 난 네 말 듣기 싫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 주기를 겸손으로 그렇게 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또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고받고 이러는 중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두째 주마다 우리 구역 포럼을 갖는 시간이 거기 있기도 하지요. 이런 베드로를 맞이한 이 고넬료가 친척과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때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가이사라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베드로도 놀랬지만, 베드로가 함께 따라갔던 할례받은 유대인, 무슨 말하지요? 기존 신자, 이제 먼저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요? 놀라니라. 이 말을 거꾸로 바꾸고 말하면 뭐죠? 털이 깨어지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털이 깨집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언제 임합니까? 첫 번째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지요. 그 고넬료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를 만나는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동기들, 뭐 여러 모양의 있지요. 그들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그들도 말씀 듣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불신 친구라도 불신 가족이라도 만날 때마다 주님, 저들도 말씀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만나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모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정보를 알고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모여있는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 나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큰 우레가 떨어져서 블레셋이 무너지는, 꺾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에스라가 포로 후에 돌아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약된 이 타락한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요. 에스라가 너무 기가 찼어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방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큰 회개 역사 일어나면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또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회개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때 하나님의 성령이 시대마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100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마 1973년입니까? 우리 여의도, 요즘은 여의도 광장이라 안 하고 5.16 광장, 여의도 광장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광장이랍니까? 이 광장이 있지요, 여의도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오고 김장한 목사가 통역하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구원 역사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표가 뭐냐? 그때 표 기억나세요? 엑스플로 73입니까? 그때 할 때 그 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서울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표는 기억이 나요. 그 표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나는 찾았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진짜 진리를 찾았다. 그 표가 나는 찾았네. 이런 표현으로 이 집회가 모였는데요. 큰 외격사 일어나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공허하고 한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끊임없는 인본주의에 목말라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풍성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 만족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되지요. 이런 시편 130편 5절에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불신자에게 한계가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라고. 왜 하나님 믿는 신자인데도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를 만나고 큰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은혜 누리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발판이 되겠지요. 어제 우리 나눈 우리 기도수준 말씀처럼 무슨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임을 보게 되겠지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모여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게 34절과 35절에 그랬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오고 그 사람뿐 아니라 온 모여있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친척 친구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다 불신자겠지요. 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가 복음 받으면 그 주변에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거의 불신자가 있어요. 어제 저는 점심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박망덕 성도님이 지지난주 세례 받았잖아요. 벌써 등산하는 동료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점심시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꼭 복음 받는 게 스펀지 물 빠르듯이 우리 박망덕 성도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좀 이렇게 박망덕 성도님보다 어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그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박망덕 성도님이, 그래 성이 우리
안교인 씨 같은 또 안씨가 하나 올 겁니다. 다음 주쯤에 성이 안씨예요. 그래, 안 선생님 내일 교회 바로 옵시다. 탁 이러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교회 오세요. 이러면 너무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오시는 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적 기도한 다음에 물으니까요, 뭐라고 되었을까요? 내 속에 계세요. 예수님 계신대요. 그런 대답하는 사람 10명 중에 반이 잘 안 되거든. 뭐 하늘에 계신다는 둥, 교회에 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지. 내 속에 계신다고. 집이 어디냐? 요 교회 건너편 메르디앙이라. 메르디앙. 우리 메르디앙 새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은 바뀌었지만 뭐 곧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박 선생님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으로 확립되면 오히려 기존 신자보다 불신자 전도가 어떻게 해요? 쉬울 수 있겠지요. 왜? 다 거의 불신자들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신자까지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이 말은 뭐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아이고 저거는 망해야 돼, 저거는 막 그냥 다쳐야 돼, 저거는 막 꼴보기 싫은 인생,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슨 대상이지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이 고넬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지요. 42절 43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골로새 1장 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복음의 시작이 뭐지요?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누구 설명을 많이 들으면 나는 복음 안다고, 복음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진정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복음을 접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남에게 강의까지 하지만 구원의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평생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 여러 각계각층 분들이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몇 기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게 목사님들이 이 팀이 돼가지고 모여있는 이제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 강의를 듣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됐으니까 그 연세 많은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활절을 만나면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늘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그 큰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눈도 깜짝 안 하고요, 나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기가 차져요. 아니, 목사가 그러면 부활절 설교를 어쨌습니까? 이러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선생이 수학을 믿으니까 가르칩니까?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 가르치지요. 역사를 믿으니까 가르칩니까? 역사 선생이니까 가르치지요. 안 믿어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 다 기절초풍이에요. 이야,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인데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지만 목사가 부활절 뭐 해야 돼요? 부활을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영업용 말이거든. 설교가 영업용 말이 있거든. 나는 안 믿지만 당신들 믿으세요. 이래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러지.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설교하면요, 교인들 당장 설교 안 들어요. 나는 안 믿어도 사람들이 믿으라고 말하는 게 목사의 영업용 언어가 되거든. 그치?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간다. 이러니까 베드로 또 이 니고데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라. 여러분, 지도자인데 전혀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뭐지요? 제사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음을 보여줘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런 복음은 예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음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론만 자꾸 안다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구원받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복음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복음이 뭐지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의 생명 관계가 복음의 출발이지요. 누가 여러분 1장 7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제사함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해결 안 되지? 왜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해결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되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나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죠. 이런 베드로도 삼천 제자가 나와서 형제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빠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하다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 적지 않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니 그리 되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사모 기다린 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지요? 깨달음의 축복이. 언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들리네, 난 들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들린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우리가 잘 들어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가 되고 막 코로나가 있고 막 이래 해서 여러분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과연 100% 본교회로 다 돌아와서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이미 한 30% 이상이 서울의 대형교회는 코로나 외에 이 인원 제한하지 않고 좀 풀었던 때가 있었지요, 얼마 전에. 그런데 3분의 1이 교인이 안 와요. 그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나는 메시지 듣고 있다고, 듣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야, 똑바로 들어, 너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이러지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예, 다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요, 듣는 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전화할 때 우리 전화 여보세요 이랍니까? 이리 보세요 이 말이 줄임말이 여보세요잖아요. 들으세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합니까? 들으세요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리 말합니다. 소리를 내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국 사람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들은 것은 보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치? 여러분 잘 들어지면 보여요. 여러분 들을 때 그 듣는 게 단순한 귀가 아니라 들음이 믿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이 들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 결과가 여러분 마음에 그림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함이 보여졌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44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그 말이겠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말은 제대로 듣고 있는 건성이 아니라 정말 보는 듯이 듣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요? 성령이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할례받은 신자 소위 말하는 기존 신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45절에 그랬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나님께 감사하니 안 하고 놀라니 이 말은 그들이 뭘 가졌지요?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성령 받고 우리만 은혜 받는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 처음 듣는 사람인데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인데도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지 이 말은 털이 깨어진 거죠. 자 여러분 오래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런 털을 깨뜨리는 게 중요하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털도 깨어지고 함께 갔던 기존 신자의 털도 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받는 모든 역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지요.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세례받는데 그 느낌이 뭐이겠느냐 하고는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딱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례 주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도 우리도 잘 확신이 안 서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하죠? 좀 교회 생활을 좀 하는지 또 세례 교육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감격하니까 바로 세례 주는데 세례 주고 돌아서니까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해.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금방 예수 믿고 눈물 흘린다고 세례를 주는 거는 이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 받기 전에 한 중간 단계를 하나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학습이에요, 학습. 요즘 우리 교단에는 학습이 없어졌는데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고 학습한 다음에 증거가 있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믿으면 바로 주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 여러분 열왕기상 39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이러니까 지혜를 달라 안 하고 뭐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오해가 생기는 건 뭐지요? 듣는 마음이 없고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듣는 마음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 게 뭐지? 그게 지혜예요.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해도 듣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 사람이 욕을 하는 데는 이런 아픔과 이런 사정과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끊어지고
불편해도 대화가 풀려가요. 그래 되지 않으면 나의 감정과 자기 감정이 부딪히면요, 사건은 사실은 없어지고 감정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애들끼리 싸우다가 이러면 누가 나옵니까? 그 부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손잡고 놀러 가고 없는데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부모끼리 싸우고 있어요. 당신 내가 네 당신이가 니 주민등록 까봐라. 니 몇 살인데 나보고 야자하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애들은 놀러 가고 없는데 부모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 들은 말에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다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듣는 마음, 이건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요, 잘 듣는 자예요. 그죠? 잘 듣는 자. 여러분, 막 떠드는 사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조용히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런 참 느낌이 들겠다고, 참 기분이 그렇겠다고 조금씩만 여러분 들어만 줘도요, 그 사람의 감정은 거의 50% 60%는 다 깔아앉아요. 그지? 듣는 게 지혜로운 거지. 욥기 34장 3,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구나. 우리 소라가 이제 그 상담하고 이런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역할이 뭐죠? 답을 줄라 하지 말고 잘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게 하고 경청하고 이러면 거의 지가 답을 다 내요. 이래 해야 되겠지요, 저래 해야 되겠지요, 이러면 어쩝니까? 하모 이러면 돼요. 그게 아니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애라도 자존심 있고 지 생각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내가 들어만 주면, 거의 들어만 주면 일이 다 해결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앉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주신 은혜 받으면 듣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어림을 당할 때 그 여호사밧이 했던 게 뭐냐? 찬양대를 준비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암몬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1장 9절에 뭐가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 해답을 얻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붙잡고 뭐 하죠?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가 끝날 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런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명을 좀 틀리게 하고 좀 시원찮게 해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묵상할 때, 대화 나눌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일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삶 속에 여러분 생활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까지도. 그리고 언제 임하지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다양한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성령이 주님 내게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 내가 불편하고 내가 낙심한 중에도 주님 역사할 뿐 아니라 내가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눈이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것이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이 되며 생활화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온 교회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